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는 변화산상의 사건 후에 내려오셔가지고 일어난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더러 던지어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요. 그리고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즉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명의 수제자를 데리고 헐몬산이라고 그러죠. 헐몬산에 올라가서 유명한 변화산상을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이 흰 옷이 하얗게 변하고 빛이 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셋을 짓고 그리고서 이제 그 체험을 하고 이제 내려오실 때 밑에서 기다리는 제자들이 아들이 간질에 걸려가지고 물과 불에 고통을 당하니까 좀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예수님은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더러 던지어 바다에 던지더라도 그래 될 것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런 유는 기도와 말씀에는 기도와 금식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21절만 있어요. 기도와 금식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산 같은 겨자씨가 산을 움직이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말씀은 빠졌습니다. 근데 마태는 정확하게 두 가지를 다 기록했어요. 왜 그랬냐면 마가는 제일 먼저 복음서를 썼지만 수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산상 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듣고 써서 쓴 것이고 마태는 열대지 중에 하나잖아요. 직접 자기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20절하고 21절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난 거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하는지 보셨어요? 네. 아니요. 샀는데 성지순례 가면 팔아요. 그 겨자씨를 비닐로 이렇게 해가지고 팝니다 또. 근데 겨자씨가 얼마나 하냐면 여러분 볼펜 똑 찍잖아요. 이게 겨자씨예요. 볼펜을 종에다 딱 찍으면 그게 겨자씨야. 그리고 저는 인도네시아가 이제 향신료가 많이 나니까 그 겨자씨 농장도 가봤었어요. 어쨌든 근데 겨자씨가 정말 눈곱보다도 작은 눈곱만한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만한 믿음도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자, 그 다음에 산을 옮긴다고 그랬는데 산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정문교 집사님 얘기했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산이야. 큰 문제는 큰 산, 작은 문제는 작은 산. 그러니까 이 산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고 또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중에서 큰 산이 평탄하게 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 작은 문제, 우리 삶의 이런 문제들 산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삶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결국 나라와 민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걸 체험하잖아요.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삶도 망가지는 거예요. 자, 쉬운 얘기로 일제시대 때 일제의 잘못된 정치 체제하에서 나라가 식민지를 당하니까 예배는 보되 일장기를 놓고 예배를 봐야 돼. 일장기를 교회에다가 설치하려면 예배를 볼 수 없습니다. 폐쇄를 시키는 거야. 자, 북한이란 나라 아예 예배도 못 드려. 예배 드렸다가는 정치범 수용소로 와가지고 생체 실험을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다 이스라엘의 멸망, 회복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큰 문제는 정말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삶의 공동체 자체, 나라와 민족이 흔들리는 위기가 산과 같은 문제다. 또 하나, 이 큰 산과 작은 산은 또 뭘 상징하느냐면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큰 지도자는 큰 산, 작은 지도자는 작은 산. 그러니까 크고 작은 지도자들이 든든히 서야 나라가 평강하고 잘 되죠. 근데 이 산들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겨자씨만 하나는 믿음만 있으면 뭐예요? 국가적인 위기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 겨자씨만큼 믿음만 있으면 나라와 민족을 혼란하게 하는 이 사악한 지도자 산과 같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김일성 정권이, 김정은 정권이, 북한 정권이 80년 동안 저렇게 견고하게 말해요. 정말 우리 통일을 방해하는 큰 산이잖아. 방이잖아. 저게 바다에 던지어져야지. 그죠? 하루속히. 그런 것처럼 이 겨자씨만큼만 믿음만 있으면 이런 잘못되고 사악한 정권도 무너뜨리고 이런 지도자로 문에 빠뜨려 심판할 수도 있고, 또 겨자씨만큼만 하는 믿음만 있으면 정말 이승만, 박정희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서 한강의 기적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오늘 이제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이 작사하고 김성애 사모님 작곡한 찬송을 했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부흥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예화를 들었는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어떤 거죠? 이 찬양. 산을 옮기는, 실제 산을 옮기는 기도, 네. 믿음의 사건이 있었다고. 그걸 조용기 목사님 부흥회 때마다 해. 어떤 할머니가 산 새벽기도를 다니는데 길이 생기느라고. 산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예배도 다니다가 새벽기도를 다니는데 그 산을 넘어다니기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성경 말씀에서 그 말씀 은혜를 받고, 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도로 옮겨 바다에 던지는다더니, 그래서 순진하게 그걸 믿고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정말 산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실제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맞아요. 아멘. 어디서 있었냐면 1919년도 3.1운동 끝난 다음에, 이제 제가 또 3.1운동 강의를 많이 했지만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게 일본 놈들이 그렇게 그냥 강압 정책을 하니까 이거 못 살겠다고 해서 프로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승만 박사가 이제 우리나라 독립을 청원하기 위해서 서명 받은 거거든요. 3.1운동을 통해서 비밀리에. 그것도 있지만 강압 정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테스트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일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태를 잘 정리하겠냐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니네들이 그렇게 억압을 하니까 이 민족이 지렁이도 꿈틀한다고 저항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부터 놀랍게 문화정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로 학교, 병원 이런 걸 세우려면 허가제야. 그럼 허가 내줘 안 줘? 안 내주지. 근데 그때부터 신고제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학교도 세울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3.1운동 끝나고 교회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다음 학교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통해서 비밀 독립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재미난 거는 인도네시아도 일본의 그 침략을 받아서 4년 통치를 받았거든요.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학교들은 운동장이 없어. 신기해. 운동장이 없어. 조그매. 왜 그런가 하니, 말씀드린 대로 일제가 우리를 통치하면서 학교를 세워서 운동장을 만들어줬더니 우리 조선 사람들이 운동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독립운동해야 되라는 거야. 체력도 좋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송기정이가 나오고, 숭실대학교 축구팀이 전 일본에서 우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를 침공했을 때 운동장을 안 만들어준 거지. 운동장. 재밌죠? 이게 역사를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야. 근데 동남아시아는 운동장이 이렇게 작은 거야. 자, 그래서 이 경남노회에서 부산 수용동에다가 수용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있다가 우리나라가 언제 일제에 참 굉장히 고통을 당했냐면 태평양 전쟁 직전에, 일본 놈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이제 쌀을 수탈해가지고 재산을 수탈하다가 이제 토지를 차지하다가, 그때부터 뭐요? 사람을 데려가서 징용을 시키고 전쟁터에 죽이고 정신대 끌려가고, 그때인 거예요. 그게 39년 40년. 그런데 그 40년대 한창 그렇게 어려울 때 이 할머니가
산을 넘어다니면서 새벽기도 하다가 그 기도를 한 건데 정말로 산이 왜 없어졌느냐? 그 수영장에다가 일본 사람의 비행장을 만든 거예요. 그 비행장을 만들려니까 비행기가 차용을 일으켜서 산을 없애버린 거지. 그래서 이 부산이라는 부자가 절에서 밥하는 가마솥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가마솥처럼. 그러니까 산이 많아. 그러니까 수영 비행장을 하면서 산을 깎아버린 거지. 그리고 비행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울산 출신이잖아요. 경상도 출신이니까 그 전설 얘기를 듣고 설교 예화를 많이 하는데 이것의 역사적인 팩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장이 세워지니까 산을 깎아버리고 거기가 수영 비행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수영 비행장이 지금이 백스코가 생겼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자, 이 수영 비행장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1940년에 비행장을 만들었거든. 일본 사람이 전쟁하려고 이제 보급 기지를 만들어놨는데 만약에 1950년도 6.25가 났을 때 수영 비행장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비행기 적화가 돼요. 적화가 돼. 자, 무슨 얘기냐? 북한에서 계속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밀고 내려오니까 유엔군과 미군이 참전해야만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참전할 때까지 지연작전을 하는 거예요. 지연작전. 그런데 만약에 수영 비행장이 없었으면 적과 통일되지. 근데 놀라운 거는 수영장 비행기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스미스 부대가 비행기를 타고 수원에 내려가지고 참전하고 군인만 오나 모든 전쟁 물자, 유엔 관계자들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런 미래의 10년, 20년을 보고 기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 믿음의 기도가 결국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산을 움직이는 기도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진실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국 구속돼 가지고 우리 최인희 권사님은 그 까만 티에다가 조국 기석을 붙여놨다는 거 아니에요? 7년 동안이 아니 8년 아니 6년 동안인가? 아니 그 조국 그러니까 구속 이루어졌어. 우리가 구속할 때 그때부터 2019년인가 20년 조국 구속하라고 예. 검은색에다가 네. 노란 글씨로 조국 구속하고서는 서초동에다. 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창문에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근데 조국이 진짜 구속됐잖아.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조국이가 얼마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어. 빠져나갔어. 그런데다가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되고 그 말에 당대표도 되고 맞아. 정말 안 될 줄 알았더니 되잖아요 이게. 이재명도 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투쟁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런 겨자씨면 돼. 그러니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거지. 조국이도 심판했는데 이재명도 심판하고요. 아멘. 김정일도 심판하고 아멘. 아멘. 문재인도 심판하고 문재인 심판해. 반드시 문재인. 심판하고. 김정은 이재명하고 문재인하고 아예 지금 이게 그럼 맞아. 이게 이승만 박사의 평생 김무성이도 이게 평생 신념이었습니다. 아멘. 이승만 박사는 바로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이긴다. 이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암울한 일제 식민지에서도 독립의 의지를 잊지 않고 임난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사람들어 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겨자씨가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의 이 위기 지금 자유통일을 해도 현찮을 때에 오히려 지금 적화통일 당하게 생겼잖아요. 대한민국 망가지게 생겼잖아요 지금. 문재인이도 정말 5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재명이가 되면 이건 더해지는 거예요 지금. 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유는 기도와 말씀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 뭐예요? 사단이 역사에서 그 아이가 가질병 같은 질병으로 물과 불에 빠져서 고통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나라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좀 물과 불의 정말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원의 하목교회라고 홍경리 목사님이라고 제가 아는 선배님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북한 선교를 비밀리에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북한 선교한다는 사람 다 가짜라고 보는데 무슨 뭐 북한에다가 뭐 나무를 심어줬다, 뭐 평양대학교 봉숙교회를 줬다, 다 간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북한 선교하는 사람은 생명 걸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 비밀리 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비밀리에 약을 보내. 북한 약 귀하잖아요. 그래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장마당에 물 지우면서 약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약 사러 오면 중국 약을 준대. 그럼 먹고 나았나? 안 낫지. 중국 약인데 낫겠어? 그러니까 야 이거 약 먹었는데 왜 안 나냐? 그럼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요? 중국 약이고 요거 저 남쪽에서 온 건데 이것도 먹으면 나. 근데 또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약만 먹는 게 아니라 참 저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분이 도와줘야지 우리가 낫지. 야 중국 약도 바로 안 낫잖아. 근데 남한 약은 척도가 좋다는데 야 남한 약은 기독교가 발달한 데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간접적인 얘기를 하고 준단 말이야. 근데 먹고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비밀리에 지하교를 통해서 이제 복음 역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비밀리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키면 이거는 뭐 다 죽는 거지. 하는 사람. 근데 그분이 북한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신학교 다닐 때 허리병이 도져가지고 막 고통을 당해서 어려워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성경의 영감이 딱 오는 거야. 야, 니네 나라는 허리가 절단났잖아. 허리가 38선으로 있어요. 휴전선 때문에 허리가 절단났는데 너 허리 아프다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북한동 불후에서 기도한 적이 있냐? 통일해서 기도한 적. 그 영감을 받고 그때부터 북한 선교를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 간질병 걸려가지고 질랄병 걸린 나라가 됐잖아. 질랄병. 맞아요. 이게 질랄병이지 뭐야. 맞아요. 탄핵 1차, 2차 탄핵. 있을 수 없는 아휴. 이런 질랄병이 있는데 근데 그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사단은 뭐라 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란 말이야. 거짓의 역사란 말이에요. 거짓. 언론 방송 다 거짓말이잖아. 그럼요. 오늘도 또 뉴스 나왔더라고. 국민의힘당 의원총회에서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그걸 누가 또 이렇게 또 언론에다 유출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진짜면 괜찮은데 내용도 가짜로 해가지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낸 놈이 잘못해서 보냈는지 받아가지고 MBC가 거짓했는지 했는지 중요한 거는 유출도 문제지. 당연히 유출도 문제죠. 근데 중요한 건 더 문제는 뭐냐? 조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한 것처럼 북한에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다. 북한에는 단 하나의 진실, 다 거짓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종북 좌파 세력은 다 거짓말인 거다. 뉴스 다 거짓말이야. 지금 언론에서 뭐 계엄사령관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거짓말입니다. 다 지들 마음대로 조작해서 하는 거야. 내란처럼 몰려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역사는 대한민국은 기도의 역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설 모습대로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기도를 하긴 하되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정의가 있다는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하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지난번에도 1차 탄핵하고 2차 탄핵하고 제가 몇 가지 다른 현상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구색은 알죠? 네. 구색은 박근혜 탄핵이라고 붙였었잖아. 네. 그 구색을 하는데 내가 그러고 싶더라고. 아 왜 윤석열 탄핵 안 붙이냐고. 그렇게 약 올려주고 싶어. 그러게. 차마 그래도 그걸 못 하겠는데 붙여 안 붙여? 안 붙이죠. 그러니까 그게 차이라는 말이야. 지금도 정말 언론 방송에서 더 지랄해. 왜냐면 더 선동이 안 되니까 그때보다. 그때 조금만 선동이 됐으니까. 이제 안 속아. 근데 그러니까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때 구세군에서는 박근혜 탄핵이라고 신나게 등붙이고 했는데 지금은 윤석열 탄핵이라고 안 한다는 안 거지. 해, 그런 그게 거. 이제 변화라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도 종북좌파 기독교인들은 뭐 시국선언이라고 해서 또 발표도 하고 명단도 냈어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맞아요. 거기에 좀 그런 차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의도에서 뭐 한 10만, 20만 모였다 했잖아요. 다 돈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럼요.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중국인하고 다 중국에 정돈 그럼요. 받고. 중국에 그래서 2만 원, 2만 원짜리 있고 3만 원짜리 있고 그게 많아서 5만 원짜리 돈 주고 있고 하는 거예요. 밥값이고 다 해서. 근데 그거를 민심이라고 그러고 국민의 뜻이라고 그러고 네. 뭐 민주주의라고 그러고 이렇게 됩니다. 그거 민주주의 아니죠. 그건 그야말로 인민민주주의고 선동민주주의고 북한이 하는 민주주의지. 그러니까 김일성 부장에게 모아가지고 네. 동원하는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과 싸우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싸우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우리 당원 동지들이 그동안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끌어 왔지만 지금 있는 분들은 이 확실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아멘. 조은진 대표님의 그 구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가시밭길 고만 갖자 고통의 칼날을 갖자 결론이 그게 아니잖아. 결론은 뭐야?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이긴다. 그 결론을 붙잡아야지. 그 과정 때문에 아유 그만 갔으면 좋겠다. 그거 그렇게 해서 불평을 반응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이분들은 정말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예의를 확실히 가지고 했던 분들이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이어받아 가지고 나가서 정말 우리 민족의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산과 같은 이 종북좌파의 거짓 세력 그리고 저 북한 정권 이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사악한 짓을 심판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거룩한 성산을 세우고 다시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말 큰 산과 같은 지도자 아멘. 그 밑에 작은 산들 의인지사들이 모이는 정말 이게 정치적으로 말하면 바로 보수대 통합인 거죠. 아멘. 그리고 정말 구국국민회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고 또 변화되고 해서 이런 역사를 반드시 일어나갈 수 있는 우리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